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이 처한 인간의 곤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간 한마디로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그 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죽을 사람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그리고 자들이 영원히 던져지는 지옥이 없다면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선택을 하나의 취미 생활에 불과할 것이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좋은 클럽을 하나 선택해서 클럽 활동하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죽은 뒤에 반드시 영원한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도 심판받고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심판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지 정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에 따라 살았던 자들은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런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매일 듣는 말이다 또는 좀 교회에서 천국 지옥하는 이야기하는 거 수준 낮은 이야기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그를 사다마 주셨지만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삶을 고집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사단을 왕으로 삶아서 그의 명령대로 사는 그런 삶을 지금도 그들은 선택하고 있고 오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그런 상태에 아직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이제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악이 다 합하여서 존재한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지옥에 다녀와서 묘사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소설가가 자기의 모든 공상과 상상을 다 동원하여서 지어낸 소설보다 더 악하고 더 어둡고 더 슬프고 더 괴롭고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고 만약 이런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협박하여 예수 믿게 하고 혹은 또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헌금 많이 내어서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믿는 저는 저로 따라서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놀라운 영광을 받은 자들이 지옥에 대해 꼭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이 그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저희들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묘사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채워줄 때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참 만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집이 없어서 부모와 좋은 가정이 없어서 이런 불행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지만 이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공허와 불행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건강에 처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또 가져도 텅 빈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들의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 좋은 거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모든 필요, 꼭 먹고 마시는 그런 필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이 갈급하고 갈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 필요가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 나라에서는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참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 우리 모두는 이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진정한 필요, 즉 하나님의 자신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든 것, 여호와께서 우리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깊은 요구를 다 채워주심으로 정말 넘치는 상태, 시편 23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물가에 쉬어서 그분 안에서 잔잔히 안식하는 이 상태가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재밌는 일도 있겠죠. 더 그냥 정말 놀라운 일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천국 핵심은 우리 인간 존재 가장 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는 완전히 만족한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여 보지 못한 충족 중에 충족이고 충만 중에 충족이고 만족 중에 만족이고 배부름 중에 배부름인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그 놀라운 축복에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갈 것이고 잠시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 때가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 이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돈이 없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로 이제 그 놀란 축복을 시작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 어떤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들의 앞에서 말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만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죽은 자들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이제 죽은 자들은 우리가 살아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진정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안 낫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박운선 시장도 그래서 자살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다 해결된다. 더 이상 고통이 없다. 살아있을 때 느끼는 아무런 고난과 고통도 느끼지 않다. 그렇게 자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착각이고 실수입니다.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이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영원해서 살든 그 사람의 진정한 운명은 지금 여기 땅이 아니라 죽는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로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이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기 때문에 죄의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단지 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서 영원 무궁토록 1억 년이 지나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영원 무궁한 시간 동안 여러분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고 사탄과 귀신들과 함께 지옥에 던져집니다. 바로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운명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애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간 병이 든 것이 아닙니다. 약간 다친 것이 아닙니다. 허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의 공통적인 상태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려면 그래서 누군가가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여라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1절 보면 살리셨도다 5절 보면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누가 이렇게 하였단 말입니까? 누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 함께 일으키사 구원의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내게 회개하고 나와서 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은 뭔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때로부터 여러분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을 믿는,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데서부터 구원의 감격은 유지가 되어집니다. 우리 구원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구원을 받은 많은 자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만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죽은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차이점은 그들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들은 과거에, 그래서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죄와 허물로 죽은이라고 하는 거, 죽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죽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죽었고 나도 죽었습니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악한 사람인가, 누가 더 많이 죽었는가, 그런 것 없습니다.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90% 죽었는데 저 사람은 10%만 죽었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다 죽은 겁니다. 일단 죽으면 100% 죽은 것이지 덜 죽고 더 많이 죽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100% 악하고 똑같이 100% 죽었던 사실,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30%가 덜 죽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약간 10%가 더 착했기 때문에 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죄와 허물로 100%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살리셨고 그들은 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살아있다고 우리들이 처음부터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살아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은 살려주지 않았지만 어찌한지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보시 이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들이 살아난 이유가 바로 자신의 선함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달리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 빠지지 않고 다녔고 11조와 감사 구제와 그리고 나쁜 짓 음란한 짓 그런 짓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놀랍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은근히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무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마귀 자식이라고 그렇게 대놓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복음을 안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조금이라도 우쭐거리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향해서 이런 우쭐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는 사실, 지금 믿지 않는 멸망의 자녀,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과 하등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들과 똑같이 죽었던 자들이었던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자들이 약 통계를 보니까 1만 5천 명쯤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병역당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괜찮은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항체는 뭐냐면 코로나병을 알았는데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나섰어요. 그래서 병원균이 좀 남아있는 것에 항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몇 번서 나오냐면 약 4만 명이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통계에 잡힌 사람들은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 만약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파합니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를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4만 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고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저 어쩌다 코로나 걸려서 저 사람 때 우리나라가 엉망하게 그렇게 욕하고 다녔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 그 말이죠.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 줄 모르고 만약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들은 코로나 병을 막 자기가 옮기고 다니면서 자기는 코로나 병에 걸리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 허물로 100% 죽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을만 하면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격 가운데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다. 이 사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잊어버린다면 나는 구원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달라 하고 이런 비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감사와 감격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혈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적지 않은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 사랑 때문에 나를 살렸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상하게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진짜 이유는 그냥 그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가수를 참 사랑한다. 유명한 가수들인데 가수를 참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노래를 아주 잘하고 요새 말로 하면 춤을 잘 추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그가 춤도 추지 못하고 노래도 하지 못했다면 나는 그를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수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사실은 내가 가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수의 기술과 노래와 재능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내가 가진 미모나 아내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헌신해주고 아내가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나를 섬기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잘못된 경우들은 뭐죠? 바로 아내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사랑하고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지 결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즉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내게 없다 하면 우리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 무언가 자격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받은 구원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핍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자 앞에 성경은 사람을 찾아주면 이 단어 성경은 사랑 앞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뒀습니다. 풍성하신 긍휼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고 사랑 앞에 뭐가 들어가죠? 긍휼이 들어갑니다. 긍휼이란 말은 이런 잘 아신 대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긍휼이란 단어는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하고 강한 사람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부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선남 선녀를 절대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송하지만 거지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들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니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랑 앞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랑이 가지는 기묘한 자기 자랑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긴 하시지만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진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장점이 있고 선행이 있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기묘한 생각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긍휼을 가진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들이 하나님에게는 잘 어울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보통의 긍휼이 아니라 긍휼의 풍성한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는 말이고 거꾸로 이해하면 그 풍성한 긍휼을 필요로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만약 사랑만 하신다고 그랬다면 많은 사람이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긍휼과 사랑을 같이 넣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불쌍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의 아들을 죽이는 원수들이라면 그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잘됐다, 우리가 시원하게 생각하지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경우에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 이런 말에서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골로새서 1장 2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어떤 장점이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100%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받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누구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 존경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보통 긍휼이 아니라 풍성하신 긍휼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는 악하고 실패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가 제가 추측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추하고 가장 많은 죄를 지었기에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더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래도 내가 목사의 아들로서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집안 태어났고 그래도 뭔가 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철저한 오해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는 물론 사랑인데 무슨 사랑인가?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를 건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겸손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죽음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누구 대력할 수 없는 그런 고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2만 원짜리 바지 같은 그런 존재에서 이제 아무도 안 사가면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천한 자들이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감정에서 울고 웃고 하는 그런 감정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신비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이후에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것은 궁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5절 보면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연속해서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죽은 우리를 하나님 살리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함께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살리실 때 우리들도 같이 살리시고 그를 하늘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들도 하늘에 앉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살아날 뿐 아니라 하늘에 앉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으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가 아니면 결코 우리 죽은 자들을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그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를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열심히 믿기만 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그들을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연합하여서 그들을 살리시는 이 방법밖에는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누가 뭐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면 어떤 종교에 있든지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나는 요즘 그런 법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면 잡혀간다고 그럽니다. 잡혀가도 뭐 해도 죽어도 우린 진리는 진리고 성경 말씀 우리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이유는 기독교만 그리스도가 있고 바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유일한 길로 그의 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참 생명이 있는 자가 되려면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는 생명의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목을 내놓고 주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들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성경 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다 하셨지만 왜 꼭 그렇게만 하셔만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수님 와서 죽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없습니까? 왜 꼭 예수를 죽고 다시 살리시는 그 일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에 연합해서 죽고 사는 이 일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달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지 않아도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고 우리들이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못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안 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호준 목사가 여러분의 눈을 피하여서 살짝 멀리 젊은 여자와 춤추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춤추러 가는 것이 100% 물리적으로 100%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은 내가 죽어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면서 죄를 지은 자들을 일방적으로 살려두시지 않고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려면 거룩하시고 악한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으신 정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실 때에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셨고 그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었을 때 우리들도 같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믿게 될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도 부활했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믿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분과 함께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죄 가득 찬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에 그리스도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신령한 사람, 새 사람, 속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신비한 일이고 우리들의 이성과 지혜로 깨달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학교에 다니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신비를,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가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의심 없이 믿게 되어집니다. 믿게 되어질 때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되어지고 새 생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인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하지만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초자연 역사를 베풀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믿음에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새로운 존재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겉은 부패하고 아직도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내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의 영광을 해서 뛰쳐나가고 그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문자적으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 우리가 이거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러면 머리로는 네네네네 믿죠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속사람이 여전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신비하게 죽은 자들의 영혼을 살려주시면 어린아이들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대로 행합니다. 그 길로 갑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들이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이런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자 그래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가 살았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사 하늘의 보좌에 앉히실 때 우리들도 그와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들을 위하여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믿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행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들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지 않는지 내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는다. 무엇인가 정말 놀라운 일,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오늘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은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을 때 여러분의 생에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이 도와줄 줄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합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만약 그렇게 하는데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마음을 앞에서 믿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을 수 없어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도록 하시고 새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의 선한 행위로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부터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행위에 있었냐? 그렇지 않으면 들을 때 듣고 믿음에 있었냐? 오늘 누군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는 믿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믿는 거죠. 믿겨져야 믿는 것이죠. 그럼 왜 자꾸 믿으라고 합니까? 나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을 때 성령 받게 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내가 신경 쓸게. 믿으라. 마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거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10년, 20년, 30년, 50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가 높은 직분을 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되어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으면 전적으로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전 존재는 바뀌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물론 처음부터 그런 열매는 안 맺히겠죠. 나는 우리 교회 계신 거의 대부분이라 할까요? 적지 않은 분들은 난 이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행함입니까? 이 말씀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뭔가 내가 믿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도 주셨겠죠. 믿게 되어지니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달라지면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항상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도다. 아멘. 믿는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안 졸고 들으려고 놓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특징이 뭡니까? 마귀가 와서 자꾸 졸게 해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다른 생각하게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멍하게 만듭니다. 못 안 들으니까 뭐예요? 들으면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누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세요. 듣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믿습니다. 주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음이 율법 행위를 함으로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냐. 말씀을 믿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졌고 변화됐고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뭐를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 말씀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아무런 방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듣고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죄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저도 체험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혀 천간 다른 존재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들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을 주여 나는 믿습니다. 믿기로 결정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오.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저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기력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나누기는 아버지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졸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 망하게 있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저들이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나이든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참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방법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학 학생들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 청동 학생들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는 아버지 충만한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하는 자들 될 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이요. 이 믿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 칠 때 믿으려고 노력할 때 믿으려고 힘쓸 때 우리 그냥 마중물만 갖다 붙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앞뒤 감람만을 갖추면 우리 믿음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아직도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말씀 믿음 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 학생들 가운데 있고 우리 어린 지학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고등 학생들 가운데도 아직도 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 있지만 또 받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도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이 말씀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는 믿게 하여 주실 거야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해 주시며 구원의 출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뭐 앞뒤 안 맞고 순서가 안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살리셨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대.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어도 그래도 믿기를 소원하는 자들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도록 하여 주실 모든 자들의 머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영원한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